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마음을 깊이 베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이 던진 불씨를 내가 잡지 않으면 불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것도, 그 상처를 키우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항상 "왜 너는 내 동생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 라며 날카롭게 몰아붙였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항상 주눅들었고 자신이 한심한 존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고 누구에게도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성인이 되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부담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의 꾸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넌 왜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잡지 못하니? 내 동생은 이미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친구들마저도 성공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존감이 떨어지며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특정 모임에서 옛 친구들이 서로의 성과를 자랑할 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미소만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부모님은 가족 모임에서 또다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내 동생은 새 집을 샀는데 넌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니?"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존중받고 싶어요." 부모님은 그런 서연의 반응에 당황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서연은 너무나 화가 나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서연은 깊은 혼란 속에서 절을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지닌 채 살아간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그는 그의 길을 간다." 그제야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신의 운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서연은 천천히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독서를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다짐했죠. 부모님이 여전히 "넌 왜 그러니?" 라고 말해도 서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나만의 삶을 살 거야."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그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서연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얻게 되었고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술가로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었고 그녀의 용기를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으나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시회가 열렸고 그녀의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힘들게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서연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서연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전시회에 방문한 날, 서연은 다시 한번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연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이런 걸로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저도 제 길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요. 예술이 저에게는 그 길입니다. 부모님은 처음으로 서연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부모님도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비로소 자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길을 걸으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타인의 말과 자신의 가치를 분리하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반복하세요. 부모님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한 남성, 준수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상사의 무시와 냉대 속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그에게 항상 높은 기대치를 부과했지만 상사는 늘 그를 폄하하며 넌 대체 머리가 있기는 한 거냐?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해? 라며 사람들 앞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동료들조차 애써 외면하며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준수는 밤늦게까지 남아 실수를 만회하려 노력했지만 상사는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노력? 그런 게 통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넌 그냥 답이 없어. 준수의 손은 떨렸고 속이 뒤틀리는 듯한 분노와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준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는 상사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며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라며 비웃었습니다. 준수는 점점 지쳐갔고 일의 동기부여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런 잉여 인력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나 모르겠네. 상사가 비웃으며 건배를 들었을 때 준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술기운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짓밟습니까? 회식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동료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게 없으니 싸가지도 없군. 내일부로 내 책상 치워. 준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날 밤 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사의 말과 동료들의 무관심이 그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도 힘을 내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이 진실인지 그저 그들의 업에서 나온 말인지 살펴라. 그제야 준수는 깨달았습니다. 상사의 독설이 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사의 말은 단지 그 자신이 업장 속에서 나온 독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준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상사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수는 상사의 비난이 그의 인생과 능력을 규정짓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퇴사 후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자기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준비해 면접에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곳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준수는 드디어 자신을 존중해 주는 회사에서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그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의 상사가 그를 무시하며 했던 모든 말들이 결코 그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준수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새 직장에서 그는 더 이상 무시와 냉대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했고 그의 노력은 곧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부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러한 성과들이 쌓여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준수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향해 긍정적인 자기 확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나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자기 확언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준수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타인의 말과 자신의 가치를 분리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상사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배웠으며 자신을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되찾으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평가가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되 상사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필요하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여학생 은비는 오랫동안 자신의 깊은 비밀을 혼자서만 껴안고 있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내 문제들로 인해 그녀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은비는 친했던 친구 민지에게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믿고 이야기하는 거야. 은비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랑 나랑 친구잖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며칠 뒤 은비의 비밀은 마치 폭로 기사처럼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마다 은비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은 냉담했고 교실에서도 누가 지나갈 때마다 은비는 자신이 들리게 속삭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SNS에는 그녀를 조롱하는 글과 비웃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믿고 말하다니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것을 본 은비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은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학교 뒤뜰에서 민지를 찾아가 따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은비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난 너를 믿었는데. 민지는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태연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다들 재밌어 하길래. 뭐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민지의 말은 은비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한때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민지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학교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은비는 더 이상 친구들 앞에 서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누구 하나 그녀를 찾아주는 이가 없었고 어디서든 듣기 싫은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학업 성적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고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은비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내 방송반에서 활동하던 주영이란 친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영은 은비에게 전에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은비는 주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영과 가까워질수록 민지는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민지는 사람들 앞에서 은비와 주영을 조롱하며 두 사람의 사이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비슷한 너희끼리 잘해봐 라며 비아냥거리는 민지의 목소리에 은비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은비는 민지의 반복되는 조롱과 간교한 행동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교실에서 큰 소리로 은비와 주영의 우정을 비웃었을 때 은비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딱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은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은비는 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내에서 민지와 활발히 노는 친구들 앞에서도 슬픈 표정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민지와 같은 사람과 친구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비는 민지를 뒤로하고 조용히 돌아섰고 두 번 다시 그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은비는 어려움을 느꼈지만 주영의 도움 덕분에 점점 상처도 옅어졌습니다. 주영과 함께 학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점차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습니다. 학교 방송반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웃음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주영과 은비는 함께 방송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비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은비는 그 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비는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민지와의 갈등,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주영과의 새로운 우정. 은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주영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새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미움에 사로잡혀 자신을 더욱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뢰를 잃은 관계는 끊어도 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비는 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비는 이제 강하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타인의 말과 행동에 자신의 가치를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행동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관계에서 배운 교훈을 얻고 놓아주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혁은 그동안 누구보다 연인에게 헌신해 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상대방을 사랑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민혁아, 너 정말 연인을 많이 아낀다 고할 정도로 그는 진심으로 연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은 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혁은 간단한 데이트인 줄 알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말을 꺼내는데 주저함이 있었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우리 헤어지자. 그 말에 민혁은 무너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혁은 상실감에 빠져 번민했고 그녀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나도 너도 행복하지 않아. 민혁은 헤어짐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친구들의 위로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 잊혀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민혁에게 그 말들은 상처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은 저를 찾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그동안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사랑도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이다. 민혁은 처음에는 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그녀와의 인연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혁은 점점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떠났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함께할 인연이 끝났음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혁은 억지로 인연을 붙잡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민혁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지 생각하며 그로 인해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확언과 앞으로의 목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회복되면서 민혁은 조금씩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가와 명상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안에 쌓였던 슬픔과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었고 그는 점차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은 취미 모임에서 효정이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녀와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역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나아가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갔습니다. 민혁은 효정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연인과는 다른 깊은 신뢰와 이해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더욱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역시 민혁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혁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민혁은 효정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 민혁은 효정과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과거의 경험을 효정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난 많이 흔들렸었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하셨지. 효정은 민혁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함께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민혁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아픔에 사로잡혀 자신을 더욱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연이 끝났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인연 속에서 다시금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도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떠났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함께할 인연이 끝났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억지로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세요. 나 자신을 더 아끼고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 고통을 키우고 줄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다스려지면 외부의 풍파는 우리를 흔들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도 있죠.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화를 내지 않으면 그 화는 곧 사라진다. 그대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움은 머물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처받는 감정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처를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 해리가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가슴에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친구와 나누었던 우정이 배신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 후 큰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녀를 험담하고 믿음을 저버렸고 해리는 이에 대해 부처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해리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도와주었는데 그 친구는 저를 험담하고 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자애로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해리야, 내 고통은 나도 이해하노라.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자주 변한다. 너의 친구 역시 자신의 마음속 갈등과 욕망에 의해 그리 행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삶 전체가 어둠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화와 아픔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끈다.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가 한 일에 대해 너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서 마침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체념 후에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글로 적어보아라. 내 마음속의 이야기와 감정을 글로 표현하며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너는 보다 명확히 내 마음속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해리는 부처님의 조언을 따라 과거의 일을 글로 적으며 자신의 마음속 감정을 정리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점차 멎고 마음속의 혼란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로 너의 감정을 인정해야 한다. 너의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진정한 감정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감정을 천천히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잠시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쉴 때마다 그 감정이 내 몸을 떠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 해리는 부처님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 접근해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 배운 것을 생각해 보거라. 그 경험이 너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되돌아보라. 그렇게 할 때 너는 한층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내 친구도 실수를 한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너의 마음속에서 작은 용서의 씨앗을 심어라. 그 씨앗이 자라나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그녀는 용서와 평화의 길을 찾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두세요. 마음이 아프다면 당장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리를 두면 감정이 가라앉고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조절하세요. 사람은 각자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크기 마련이죠. 상대가 나와 같을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보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하거나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어느 날 한 남성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매일같이 모욕을 당하며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창피를 겪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남성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고자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앞에 서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매일 모욕을 당합니다. 저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줍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남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상처받은 마음과 억울함이 부처님에게 그대로 전해지자 부처님은 잠시 남성을 바라보시며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는가? 부처님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남성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한 걸음 다가가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거울이 그대의 모습을 비추듯 세상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것일 뿐이다. 상대가 하는 말이 진정으로 그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남성은 부처님의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지혜를 담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사가 너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고통,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결핍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가 너를 대하는 태도는 결코 내 가치와는 무관하다. 진리는 항상 그대 내면에 존재하며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남성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사의 내면의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으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남성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상사의 말과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내면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내면의 평안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남성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상사의 모욕과 무시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힘을 찾았습니다. 남성은 부처님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상사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남성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대의 내면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노라. 힘든 여정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대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남성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조언을 통해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전과 달리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상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더 이상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녹음, 메모 등을 통해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적절한 도움 요청하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인사팀이나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릴지 아니면 평온함을 유지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으면 미움은 우리 곁에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아마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일 겁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고통은 무엇보다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기름을 붓는다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노 위에 분노를 더하면 괴로움만 깊어진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격분한 그는 부처님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평온한 자세로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렇게 심한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저희라면 아마도 화를 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행자가 비단 옷을 들고 길을 지나다가 너희들에게 그 옷을 주려 했을 때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그 비단 옷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그것은 여전히 그 여행자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맞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한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악의는 그 사람의 것이 되고 만다. 나의 평화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과 행동이 너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킬 때 어떠한 외부의 악의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명받은 그들은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더욱 깊이 배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처님의 평온한 미소와 함께 그들의 마음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악의도 그들의 내면의 평화를 흔들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부처님의 지혜로 인해 그들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진한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잘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모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나눈 시간과 추억들은 우리 우정의 증거였고 그 친구와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큰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고 내면이 혼란스럽고 악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듯한 기분이었고 계속해서 친구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렇게 배신했을까? 매일 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저를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비슷한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고, 특히 내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그 친구는 깊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보다 앞서 나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배신의 이유를 알게 되자 저는 오히려 그 친구가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도 처음에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친구의 심정과 갈등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친구와의 인연을 놓아버리고 돌아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 후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 하기보다는 그 미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내게 향한 친구의 질투와 열등감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고 점차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인연을 놓아버리고 나니 내 삶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맺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가르침을 따라 용서와 이해를 배움으로써 내 삶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 내어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하세요. 상대방이 준 상처를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용서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중년 여성 이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큰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녀에게 높은 성적과 완벽함을 요구하셨고, 영희 씨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의 만족을 얻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며 영희 씨를 야단치기 일쑤였고, 칭찬 한마디 없이 그녀의 모든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자란 영희 씨였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성공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지만,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부모님께 칭찬을 받거나 따뜻한 포옹 한 번 받기 위해 몇 번이고 부모님께 다가갔지만, 항상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지치고 지쳐 결국 친구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님의 인정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착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부처님의 말씀 중 하나를 그녀에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나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영희 씨는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기대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희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영희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있는 그대로 소중해. 그녀는 마음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더 이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영희 씨의 마음은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니 자연스럽게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완벽을 요구하고 다른 형제와 비교하셨지만, 이제 영희 씨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며 부모님께도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차가운 부모님의 마음속에서도 따뜻한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부모님 역시 나이가 들고 영희 씨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영희 씨는 그동안 억눌려 왔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찾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영희 씨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기보다 내 기대를 줄이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는 사랑을 원망하기보다 나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인정해보세요.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을 일기나 명상을 통해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분노할 때도 많지만, 결국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흘러가는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흘려보낼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2배의 고통이 된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끝없는 고통이 따른다. 악한 사람을 멀리하되 그들에게 미움을 품지 말라. 세상에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결국 그 감정은 우리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고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어느 날 오전 부처님을 찾아온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눈에는 피로가 가득하고 마음은 지친 듯 보였습니다. 민지는 부처님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직장에서 한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는 이유 없이 저를 무시하고 험담을 퍼뜨립니다. 심지어는 저를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너무 지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민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그녀의 고통과 지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은 지혜로운 말씀을 건넸습니다. 민지야, 독사가 길을 가로막으면 너는 싸우겠느냐? 아니면 조용히 길을 돌아가겠느냐? 민지는 부처님의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산속에서 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독사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 독사가 나타났을 때 무조건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민지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싸우기보다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는 동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 마음도 지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를 격려했습니다. 그렇다. 스스로를 지키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악행에 휘둘리지 않고 너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 후 민지는 직장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동료의 괴롭힘이 이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마주쳐야 할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처하며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시간과 함께 민지는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동료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자 동료는 더욱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괴롭히려는 의도가 무색해졌고 민지에게 미칠 영향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점차 민지를 괴롭히는 빈도를 줄이게 되었고 결국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대립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깊이 생각하세요.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적당한 거리 유지가 가장 좋은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세요. 상대와 싸울 필요가 있는지 무시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고민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일 뿐이다. 그대의 업이 아니니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에 힘든 일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청년은 부처님 앞에 앉아 그의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밤이 너무 길고 괴롭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쯤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청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 후 부드러운 말투로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여, 이 말을 기억하거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지금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그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마련이다. 청년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슬픔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미움과 분노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모든 선택은 너의 손에 달려있다. 청년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고통받아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 고통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첫 걸음은 용서와 이해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이 또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이해해 보거라.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은 부처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였고 점차 그의 마음은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은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대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훨씬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으며 삶의 순간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청년은 자신을 괴롭히던 시련과 고통이 결국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어떻게 자신을 다루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배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말씀 덕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짓고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청년이여, 너의 마음속에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거라. 그 후로 청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그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미움과 분노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 감정 컨트롤, 그리고 내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 더 전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